한국의 우리나라의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이 전화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느냐,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이 생명의 전화 법인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23년도 자살 예방의 날에 밤길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코스가 얼마나 되느냐, 밤길을 걷는 코스가 36.6km 구간을 정해놓고 걸었습니다. 왜 36.6km냐?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36.6명이래요. 평균. 한 달에 36.6명이 아니고 하루 평균 36.6명이래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OECD 좀 살만한 나라들 중에 인구 대비 자살 1위 국가인데 오랫동안 계속 이래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자기를 죽일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워낙 힘들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는데, 사는 게 물론 힘들어요. 왜냐? 생각해봐요. 사는 게 힘들지 않겠는가?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마귀적 욕심, 이기심, 우월의식, 열등감, 비교의식, 어른스럽게 자라지 못한 인격,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처신들, 싸움닭 같은 못된 혈기, 나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하는 것 같은 이 고장난 마음, 남이 잘 되면 괜히 열받고 화나고 시기 질투가 나고 또 미운 생각이 들고,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꼬리 내리고 아부하고 나보다 만만한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자랑질하고 갑질하고, 우리가 다 이런 마귀심보를 갖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사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만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안 살겠지만 정말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나마 살아보겠다고 이런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빠져드는 곳이 마약이에요. 알코올 중독도 왜 됩니까? 맨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 술 기운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을 계속 알코올 중독이 될 때까지 마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단계로 잊어보려고 하는 것이 마약이에요. 미국에서는 10대 사망 원인 1위가 마약이래요.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해요. 지금 텔레비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이 어디냐? 절반 이상이 클럽이에요. 클럽 갈 때 조심하세요. 30%는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노래방 갈 때도 조심하세요. 이거 좋은 거라고 소개해 주면 받으면 안 돼요. 17%는 유흥업소예요. 그러면 클럽을 왜 갈까? 노래방, 유흥업소 이런 데 왜 갈까?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드니까, 몸도 마음도 힘든 걸 좀 잊어보려고, 그리고 좀 그런 걸 안 좋은 걸 잊어버리고 좀 즐겨보자고 찾는 곳이 클럽이고 노래방이고 유흥업소란 말이에요. 문제는 힘든 걸 잊어버리고 즐겨보자고 찾는 곳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물들 중에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이 있어요. 곤충 이런 걸 잡아먹는 식물이, 식충식물이 있습니다. 그걸 식충식물이라 그래. 이거는, 이 식물은 파리도 잡아먹고 개미도 잡아먹고 덜쥐까지 잡아먹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런 식물이 어떻게 곤충을 잡아먹을 수가 있나? 이 곤충이 좋아하는 달콤한 액체를 분비를 한대, 이 식물에서. 그리고 모양도 너무너무 이뻐. 립스틱, 빨간 립스틱 바른 입술 같아. 여기에서 이 곤충들이 좋아하는 액체가, 꿀 같은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야. 이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대. 네펜데스예요. 네펜데스의 유혹 한번 볼까요? 저 식물이에요.
고충랑이 자라면 무늬가 생기고 뚜껑이 열립니다. 주머니가 완성되기까지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뚜껑은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곤충과 벌레를 유혹하기 위해 통입구에선 꿀을 분비합니다. 네펜데스의 화려한 색깔과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개미가 찾아옵니다. 주머니 입구에 개미가 좋아하는 꿀과 양분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죽음의 덫일 뿐이지요. 입구는 동그랗게 말려 있는 데다 꿀이 있어 쉽게 미끄러집니다. 일단 빠지면 내부의 미끄러운 벽 때문에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네펜데스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소화액으로 개미를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한 후 껍질만 남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네펜데스 저 식충식물을 주셨나 봐. 이렇게 죄 지을 일 많고 사기당할 일 많고 유혹받을 일 많고 무시당할 일 많고 상처받을 일 많고 우울한 일 많고 살다 보면 울고 싶은 일 많고 화날 일 많고 살기 싫은 일 많은 세상에서 꼭 살아야 되나? 네, 꼭 살아야 돼요. 왜? 마귀에게 쏟고 살다가 마귀에게 먹혀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세상의 힘든 고통보다 더 크면 힘든 일이 많아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고통 힘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기쁨이 더 크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즘 그 방송이나 유튜브에 고민 상담이 참 많습니다. 고민 상담하는 이런 방송들 이게 많은데 거기 보면 뭐 아이들 청소년들 위해서 오언영 금쪽 상담 이런 것도 있고 뭐 부부들이 갈등이 참 많거든요. 부부 고민 상담도 하는 게 많고 또 자녀들도 참 힘들게 키우는데 또 고민이 많아요. 자녀 고민 상담, 뭐 김미경 상담, 김창옥 상담, 뭐 법륜 스님 상담 이런 상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튜브도 많고 어떤 상담실에 한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이 가족 심각해. 깨지기 직전이에요. 먼저 애들 아빠부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빠는 뭐가 그렇게 살기 힘드십니까? 오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래서 그랬더니 이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40대 고아가 된 기분이에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는 아내를 잘못 만난 거예요. 저 여자는 자기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고마운 걸 모르는 여자예요.
거기다 나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러면서 아내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애들 엄마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상담사가 물었어.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나는요, 남편 없는 과부 같아요.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남편이 맨날 나만 보면 짜증만 내고 맨날 눈만 뜨면 직장 가고 살림하고 가족들 참 뒤치다거리나 하고 나는 마치 부엌의 싱크대와 세탁기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그 다음 초등학생 아들 하나 있고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얘들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얘들한테 물었어. 니네들은 뭐가 그렇게 힘드니?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아빠 엄마한테도 못하던 말.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정말 싫어해요. 늘 마음에 안 들어해요. 우리는 맨날 혼나는 게 일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제는 학교 가기도 싫어요. 여러분 집은 이 정도는 아니겠죠. 이 집은 하여튼 문제가 많아. 부부간에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상담 선생님이라면 이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사실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몇 마디 말장난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갈등과 아픔은 본인만 아는 거지 상담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 이들의 문제가 뭐냐?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예요. 혼자 다 잘났거든. 다른 사람을, 다른 가족을 귀한 줄 모르는 못된 마음이 암덩어리예요. 우리가 살 때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세상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것도 있지만 남들도 나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그렇게 살면 잘 살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 입장, 다른 사람 기분, 다른 사람 감정을 좀 생각하는 수준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찌들어진 마귀의 마음을 도려내야 돼요. 마음을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몸 아플 때 다른 것만 몸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수술할 게 있다니까. 마귀의 마음을 어떻게 도려내나요? 어렵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인은 최고의 엘리트예요. 장교라 그러면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가이사랴가 어디 지역이냐? 예루살렘 이쪽인데 지도 한번 볼까요? 고넬료 백부장이 근무했던 곳. 예,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 베들레헴 그 위쪽에 가이사랴 이쪽 왼쪽에 중앙식 왼쪽 저 지역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할 때 군인들이 주둔했던 그런 장소예요. 저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때였어요. 그런데 로마 이 군대의 그 장교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백부장 장군이에요. 장교예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한번 보세요. 예, 로마 군인의 그 무장한 모습이에요.
고넬료가 아마 저 사람이 꼭 고넬료는 아닌데 저 사람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온 가족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얻는 이런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사실 로마 군인이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로마 장교의 직장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탈리아가 수도가 로마잖아요.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의 백부장이니까 상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거지. 저런 가장, 저런 부모, 저런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우울한 유혹을 이기는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딴 데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아멘.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를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기쁨이 되니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아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을 바른 자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바른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인적인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백부장이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베드로 사도를 보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잘 얘기해 주고 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신분 차이가 비교가 안 돼.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로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밑바닥 인생이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고넬료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장군이에요. 고위 장교예요. 아주 큰 장군은 아니지만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자기 친구 가족들을 모아놓고 엎드려 버렸어. 세상에.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무슨 로마의 고위 장교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면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줘도 예사로 듣고 그저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 잘났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저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C 480년경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페르시아를 꺾은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제국이고 또 헬라 제국을 꺾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왕이 누구였다고? 아하수에로 왕이었어. 왕비가 되겠다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겠다고 왕궁에 들어온 왕비 후보들이 많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왜 첫 번째 왕비인 와스디 왕비를 폐하고 다시 왕비를 뽑는지 그건 앞의 시간에서 봤잖아. 일단 왕비 후보로 온 사람들은 일단은 후궁 신분이에요. 이들은 각 지역에서 127도 이런저런 나라들을 127개 나라나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미모와 인품이 뛰어난 아가씨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문제는 왕의 후궁으로 한번 입궁하면 궁을 나갈 수가 없어. 왕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궁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엄청난 모험이지. 그런데 또 각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이쁜 애들은 뭐 안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겠지. 그러니까 왕비 후보로 온 아가씨들은 경쟁 심리가 하늘을 찌르는 거지. 아가씨들이 궁에 들어오면 왕을 만나기 전에 일단 준비를 1년 동안 하는데 무조건 자기가 왕비가 안 되면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궁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다 왕비가 되려고 그러죠.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참 이거 보면은 왕도 될 만하다 싶기도 해. 에스더 2장 12절 보세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리악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온몸에 기름을 발라서 전신 마사지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애굽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 이 후궁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헤게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헤게는 왕에 대해서,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잘 아는 아주 엘리트 넷이에요. 헤게는 왕비 후보가 향품이나 귀걸이나 뭐 코걸이, 팔찌, 옷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자기가 왕비 후보의 자격으로 요구를 하면은 뭐든지 다 공급해 줘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비 후보로 온 아가씨들은 뭐든지 다 서로 욕심을 내서 자기가 좀 더 많은 물품, 향품, 고급진 액세서리를 가지려고 난리였지. 헤게님 이것 좀 구해주세요. 헤게님 저것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왕비가 된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나이 많은 오빠 중에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이 사촌 오빠 이름이 모르드게야.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사촌 여동생이죠. 딸처럼 키운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르드게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밑에서 뭘 배우겠어? 믿음과 기도를 배우지. 아무리 자식이 괜찮아도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세상 것만 배우는 거야. 사촌 오빠지만은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배운 것은 믿음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배운 거지. 에스더 2장 6절 보세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에스더가 자기 나이 차이 많은 사촌 오빠 밑에서 길러졌으니까 눈치가 안 보였겠어요? 아무래도 그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어렵게 애도 또 괜찮으니까 참 사랑스럽게 자랐겠지. 눈치도 보면서.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당연히 기도했겠지. 다른 아가씨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았겠죠. 저렇게 느려 터져갖고 좋은 물건 차지하겠냐 이랬겠지. 그래도 어떻게 에스더는 딴 아가씨들처럼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다른 아가씨들처럼, 다른 아가씨들은 귀족 자녀들이 많아. 딸들이 황제의 아내가 돼보겠다고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좋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 화장품도 뭐 명품 썼을 것이고, 액세서리 뭐 가방도 그 뭐야 명품, 샤넬 이런 거 썼을 것이고 잘 알아. 그래서 궁에 들어가면 뭘 달라고 하는지 딱딱 부모도 가르쳐주고 했을 거예요. 그 에스더는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뭘 달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겠지. 그런데 좀 특별한 일이 생긴 거예요. 궁녀를 관리하는 팀장 헤게가 에스더를 쭉 해본 거야. 에스더 2장 8절 보세요. 왕의 주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중요한 인물 궁녀를 관리하는 팀장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남의 은혜고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많은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70억 인구 중에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로. 예.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부모, 만나야 될 자식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가면은 내가 인간 되고 어른스러워지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니까 참 다른 아가씨들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헤게가 가만 보니까 페르시아 왕비가 되겠다고 궁으로 들어온 아가씨들이 다 자기가 되려고 하지. 지금 그 왕비가 안 되면 뭐 낙동갈 오리알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궁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되겠다고 뭐 꾸미고 그리고 붙이고 따듬고 난리야. 근데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애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헤게가 속으로 생각을 했지. 그래, 저 아이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헤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그랬지. 에스더 아가씨, 너는 어떤 물품을 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에스더가 순간 느낌이 왔지. 아싸,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느낌이 왔지.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왕궁에 있는 고급 물품들을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헤게님께서 저에게 가장 맞는 물품들을 선택해 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헤게가 더 마음에 드는 거야. 아, 얘 봐라, 똑똑하기까지 하네. 아, 이래 된 것이. 에스더 2장 15절을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 그때 페르시아 왕궁에서 누가 아수에로 왕의 성격과 취미와 취향을 가장 잘 알까요? 당연히 헤게지. 그러니까 임금이 헤게를 궁녀를 관리하는 팀장, 왕비 후보를 간택하는 팀장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헤게가 가장 잘 아는 거지. 헤게가 페르시아 귀족들의 로비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궁에 들어온 아가씨들은 대부분 귀족의 딸들, 내노라 하는 집안의 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오빠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지. 네 신분 지금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마라. 얘기를 했거든.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꺾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노예 신분이야. 종으로 끌려온 신분이니까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당연히. 혹 하나님 은혜로 왕비가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지,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이 집안에 굉장한 딸들이 많은데 에스더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헤게는 그 감정, 그 마음을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생명의 전화 관계자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6.6km를 걸었습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드는 것은 우리가 다 마귀 심보를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유혹에 빠질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가지면 마귀의 유혹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행복 지수는 59위이며 자살 순위는 1위입니다.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의식과 교만한 마음입니다. 잘 살고 싶으면 마귀의 마음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식받습니다. 로마의 고위 장교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는 자기 생각과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너무나 병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어리석고 문제 많은 나 자신에게 또 악한 마귀에게 속을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지식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 이후 죄로 인하여 완전히 소망 없이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내 영적인 모습을 알 수도 없고 죄와 어두운 가운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진단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주는 어떤 매력과 기쁜 것보다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안에 사는 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